읽겠습니다. 구약 1264면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영 앞에 두 마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거짓이 없는 기쁨이고 또 완전한 기쁨이고 완전한 은혜이고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번영 역시도 완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두 마음을 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설교하러 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을 가지고 1편을 가지고 했었는데 두 마음을 이스라엘이 품습니다. 이 두 마음과 관련을 해서 제가 신명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신명기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어떤 처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냐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갔다라고 하는 말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을 함축하고 있다, 사랑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1장의 말씀과 오늘 1절의 말씀을 딱 종합을 해서 보면 포도나무처럼 은혜와 번영과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하고 무성한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 가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보이면 결국 그때부터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인생에 낭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낭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뻔히 보이는 길, 뻔히 알고 있는 그 길로 가면 10하루만 가면 끝날 길을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워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40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누구에게서 많이 발견되냐면 남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다 보면
저도 그래요. 옆에서 아내가 그때 우리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갈 거야. 이쪽으로 가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다른 쪽 가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거야. 막힐 때는 일로 가는 게 더 빨라. 일로 가자. 가보면 그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나는 예전에 가봤다고 기억을 하고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막 그 길로 갔는데 가보면 전혀 다른 길이 나오고 가보면 전혀 헛단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내가 옆에 타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좀 듣지. 꼭 우겨가지고 안 가도 될 길을 가고 고생을 사서 한다고. 그럼 저도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게 네 말 들을 걸 그랬다. 괜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시간만 버렸네.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뭐 애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뭘 먹고 싶다든지 뭐가 또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쪽만 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죠.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길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길을 봤으면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열 하루가 40년이 되는 그런 낭비는 없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들이 가야 할 길,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다면 앞으로 펼쳐질 두려운 날과 암울한 날을 맞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 일들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실 거냐면 번영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번영의 때에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열 하루를 40년으로 만드는 그런 미련을 떨지 말자. 열 하루면 될 길을 40년을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지 말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은혜를 주실 때 열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축복 속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어요. 1절에 보면 번영을 주셔서 아름답게 했다라고 했는데 2절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거짓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뉘어진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으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최상의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배도 있었어요.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다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된 예배였고 거짓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눠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이들이 세웠던 주상과 이들이 세웠던 제단은 무엇이냐면 바알의 주상을 세우는데 열을 냈고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을 세우는데 열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짓된 마음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갈라진 마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40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한두 개씩 나타나면 10하루가 눈앞에 있는데 나는 뭐 택하는 겁니까? 40년 택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왜 유혹이 되냐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번영이 올 때 예배도 했고 내가 드려야 될 것도 충분히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감사도 다 했고 내가 섬겨야 될 것도 다 했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세계가 그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인 것이고 그게 거짓된 마음이고 그게 갈라진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거짓된 마음이고 그것이 나눠진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뒤돌아서면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우상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우는 것에 이스라엘이 열심을 냈지 않습니까?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이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소유가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상을 아름답게, 내가 더 가지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는 두 마음을 품어서 거짓된 마음도 있고 또 나눠진 마음도 있지만 무엇에게는 진심이었다는 겁니까? 우상, 주상, 제단, 우상과 관련된 것에는 진심이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에 가서 뭐를 표출해요? 만족을 표출하고 기쁨을 표출하고 감사를 표출하고 즐거움을 여기 가서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 1장을 출발하면서부터 본 것과 같이 외도하는 아내를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가면 또 돈을 주고 달래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죠. 아닌 길에서 헤매고 있으면 데리고 오는 겁니다. 헛단 길 가가지고 좋다 이러고 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거든요. 밖에 나가면 절대 엄마 아빠 손 놓으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 하루는 막 진짜 눈 돌아가는 그런 곳을 어떻게 가게 됐어요. 서울시 한복판 이렇게 가고 야 좋다 이러고 있는데 이혜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혜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데 이혜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얘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떻게 해갖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라 오늘은 아빠가 찾았잖아. 오늘은 엄마가 찾았잖아. 근데 못 찾으면 고아원 가야 돼. 엄마 아빠 잊어버려갖고 못 찾으면 고아원 가야 돼. 그러니까 절대 손 놓으면 안 돼. 그때 또 한동안은 손 잘 잡고 다니더라고. 이스라엘이 그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딴 데가 있으면 우리 호세아서 보면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어디 가서 비벼요? 다른 나라 왕한테 가서 비비는 거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자꾸 끌어다 놓는데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의 제단과 우상의 주상 앞에 가서는 거기서는 정말 열정적인 기쁨과 열정적인 즐거움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무엇을 위한 투자냐면 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내 즐거움을 얻고, 우상을 통해서 내 기쁨을 누리고, 우상을 통해서 뭐를 획득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딱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상을 헐고 제단을 깨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누렸던 기쁨과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던 즐거움을 박살내겠다는 거죠. 이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인데,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깨뜨리고 무너뜨리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신다는 거죠. 너가 내 앞에서 했던 예배, 너가 내 앞에서 했던 찬송, 너가 내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이 다 위선적이었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지금까지 내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 박살낼 거야. 부셔버릴 거야. 그걸 보면서 너희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뭔가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다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 때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 때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사랑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면, 그렇죠? 저를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삶으로 드러나야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 부으셨는데 들어간 것에 비해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별된 축복을 주나 일반적인 축복을 주나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똑같으면 하나님으로서는 이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미친 장사거든요. 미치는 거예요. 계속 주면 줄수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 스스로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면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전면적으로 무효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3절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아멘. 이건 뭐 거의 이제 겁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졌고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미 두 마음 품었을 때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거짓된 마음이고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좀 우려하고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나쁜 짓에 한 번 빠지는 거. 그것이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져요. 쉽죠? 한 번 하면 쉬워져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하원이가 잘못했을 때 겨울에 아주 옷을 다 벗겨갖고 호랑이 옷, 그 잠옷 그것만 하나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걸 입으면서 내가 왜 잘못해서 쫓겨날까? 막 지도 이제 살려달라 이거죠.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얼어 죽으니까 내가 이만큼 반성하고 있으니까 살려달라 이겁니다. 근데 그걸 못 들은 적겠어요. 빨리 입고 나가라. 엄마랑 같이 이제 옷을 오히려 입혀주면서 빨리 입고 나가라. 이제 너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그 뒤로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졌거든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별 반응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타격이 크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했는데 말씀이 없으시네? 그러면 그게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또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전심으로 예배를 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뻐하지 않고 전심으로 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투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건데 내가 바알이 줬다 그러고 바알이 줬다 그런 노래를 들어서 그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혼을 안 내시네? 바알이 줬다고 나도 그냥 같이 노래하고 즐겁게 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주셨네 이 노래보다는 어디에 더 열을 쏟고 있냐면 이거 바알이 줬다 이거죠. 이거 바알이 줬다. 먹는 거, 입는 거, 오늘날로 따지면 마시는 거 이거 다 바알이 줬다. 그렇게 바알 앞에서는 신나게 놀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왕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야 된다고 했던 그 왕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아왔던 결과로는 하나둘씩 다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까? 야, 니네 잘하고 있어. 니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도 돼. 그런 선지자를 호세아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고 내가 두 마음을 품어도 내가 나뉘어진 마음을 가져도 내 인생을 낭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크게 나한테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할 게 없다는 거죠. 하지 않아도 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지금도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 안 계셔도 먹을 거 다 있고 입을 거 다 있고 누릴 거 다 있고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없어도 돼. 근데 2절은 무엇이냐면 헐고 깨뜨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둔 마음이라는 거죠.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혼내고 처음부터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뭐가 쌓여요? 데미지가 하나씩 쌓이는 거죠.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이게 마일리지가 두드려 맞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씩 쌓여요. 공부해라. 근데 5분만 있다 할게요. 공부해라. 그럼 들어갔다 5분 있다 물 마시러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참 피는 못 속이는 거 봐요. 제가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5분 있다가 물 마시러 나와서 물 한 잔 먹어야 되고, 또 들어가서 한 10분 있으면 물이 소화가 돼갖고 소변 봐야 되니까 엄마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럼 1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러 들어가면 물 마시러 나오고 공부하러 들어가면 화장실 가러 나왔다고. 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안 맞아봤으니까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안 당해봤으니까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 진노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어도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보면서 또 신명기 보면서 이스라엘의 잘못들을 계속 지금 듣고 있거든요. 새벽에. 그거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편하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공의를 가지고 때릴 수 있는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데미지가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랑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번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번영이 올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열려요. 분명히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은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냐. 그 열려진 두 길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0하루 가는 길보다 40일 가는 게 더 멋있어 보여요. 10하루 가는 것보다 40년 가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10하루 가는 것보다 40년 가는 게 더 편안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진 거, 우상에 빠진 이유가 그겁니다.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길에 빠지지 않고 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번영 속에서 특별히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번영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번영을 가지고 10하루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드리게 하시고, 또 10하루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번영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년이라는 고생의 시간, 40년이라는 고생의 세월, 우리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되, 특별히 아름답게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는 그 40년의 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속내를 알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
말씀드렸던 대로 밖에 주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씩 가져가셔서 주변 아파트에나 혹은 빌라에나 혹은 주차장에 이렇게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에 한 부씩 꽂아서 주보가 다 우리가 보는 주보 외에는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번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아침부터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예배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